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11장에서 소발은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1장 6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소발의 말은 빌닷의 책망보다 더 나갔습니다.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고난을 당해야 욥의 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소발과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 적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소발 역시 다른 두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욥은 소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금 욥은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너희들만 지혜자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보응신학, 인과응보의 논리는 나도 안다는 것이지요. 나도 이전엔 너희와 같은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이전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전에 욥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그의 답답한 마음을 불평으로 부르짖음으로 쏟아내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고난이라는 새로운 삶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하여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5절로 6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여기서 평안한 자는 욥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욥의 현실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데 친구들은 안락한 소파에 앉아 욥이 당한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욥의 상황과 처지에 있어 본 적이 없으면서 욥에게 일어난 재앙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지금 욥은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실제 현실에서 강도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악인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짐승들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친구들의 말과 같이 늙은 자들에게, 장수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세상을 오래 살고 경험한 연장자들과 조상들의 전통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지금 욥의 말의 핵심은 이 세상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도, 이 세상 인간들의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욥과 친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욥도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과 논리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분인 것이지요. 욥과 친구들의 차이점은 인과응보와 같은 하나의 원리 체계로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해, 상식, 경험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요. 이 세상에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막지 않으시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날의 과학, 철학, 수많은 지식으로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속단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신학 지식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악한 자들에게 조롱과 수치, 고난을 당하실 때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것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자식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한 종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인생은 고난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친히 경험으로 알고 이해하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우리의 최대 원수인 사탄을 패배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답답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보시며
내가 내 고통을 안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산돌의 모든 교우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